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대림절 세 번째 주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실 예배 드리기 위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함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예배자의 발길과 심령을 복되게 해 주시고 저희 드린 예배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여 맞이하기 위한 그런 준비 기간이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의 때에 내가 너희가 본대로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재림의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절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절기 때 우리는 매주마다 대림절 촛불을 밝힌다고 했죠. 지난주에 5가지 촛불에 대한 이야기를 전한 바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같은 이 촛불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을 담은 촛불이죠. 첫 번째는 소망의 촛불이다 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촛불입니다. 두 번째는 그처럼 소망 중에 오실 주님을 우리가 준비해서 맞이하자라는 준비의 촛불이요, 동시에 주님을 준비해서 맞으려면 죄를 없이 하고 구원하러 오신 주님께 적합하도록 우리 죄를 회개하자라는 의미에서 회개의 촛불이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이 같은 예수님의 우리의 오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기에 바로 세 번째 촛불은 이번 주죠, 사랑의 촛불이다 라고 말씀을 나눈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 주님을 맞이할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적 과제이겠죠. 이처럼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 되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 주님께 가장 좋은 선물을 준비해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죠. 즉 주님께서 기뻐하실 성탄절에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나심과 다시 오심을 기뻐 여기고 그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는 그런 준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대림절이 시작할 때 성탄목 장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 성탄 트리를 꾸민 적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의 성탄목 장식은 산타크로스나 선물, 주머니, 양말 등등을 매달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 말씀을 상징하는 빵이나 과일이나 초 같은 것을 장식함을 통해서 예수님과 상관 있는 모양으로 외적 장식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같이 우리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 우리가 주님을 모시기 위한 준비, 장식을 할 때 외적인 장식이 아니죠. 더 중요하고 주님께서 더 기뻐 여기실 그런 장식이 있어야 됩니다. 뭘까요? 바로 우리 내면의 장식. 집사님 이렇게 했어요. 우리 내면의 장식, 이게 정말 중요한 장식이죠. 이것이 그 어떤 선물보다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분이 잔치자리를 마련하면 잔치자리에 참여할 때 우리는 그 잔치에 적합하도록 옷을 맞춰 입죠. 이것을 가리켜서 예복이라고 합니다. 예복이라고 하죠. 이처럼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외적인 장식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의 장식이 필요하다면 우리 바로 몸과 마음의 옷을 새롭게 갈아입어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단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말씀은 그 점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골로새에 보낸 편지이죠. 골로새에 보낸 편지의 내용은 바로 이방들의 헛된 주장, 잘못된 주장, 거짓된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낸 편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에 온전하신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으로서 구원이 완전하고 완벽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들은
우리의 참된 구원을 줄 수 없는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친 거죠. 그것이 바로 유대교의 의식주의나 초기 영지주의라는 헛된 철학들, 또 그런가 하면 이게 비성경적인 금욕주의나 천사 숭배 사상과 같은 이런 거짓된 세상 철학과 또 율법주의를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분란하게 했습니다. 신앙을 혼란하게 하고 미혹해서 잘못된 길로 이끄는 이단 사상을 교회에 전파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를 반박하기 위해서 골로새 말씀을 들려주게 됩니다. 이 바울 사도는 성도들이 바로 그런 거짓 교사의 미혹에 빠져들지 않고 약속대로 우리에게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 끝날이라고 한 종말을 건강한 신앙으로 우리가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려고 들려준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성탄절 때 과거에 오셨던 예수님의 생신을 축하드리고 훗날에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소망주에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기 때문에 이 성탄절 절기에 살펴보기에 적합한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이처럼 주님의 다시 오실 재림과 세상 끝날인 종말을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함으로 그날을 준비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는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그 옛날 바벨론 제국에서 왕비를 새로 간택해야 될 상황이 되었을 때 에스더라는 유대 처녀를 비롯한 많은 처녀들이 왕 앞에 서기 위해서 1년이 넘도록 긴 시간 동안 내면적인 것, 외면적인 것, 몸을 씻고 마음을 단장하고 기름칠하고 예쁘게 꾸미는 그런 단장 그 이상으로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신랑을 맞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될 것이라는 거죠. 바울 사도는 바로 성도들을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하는 강렬한 마음을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미로다. 아멘. 바울이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정결한 처녀와 같이 흠이 없는 모습으로 준비시킨 다음에 주님을 만나게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보여줄 수 있어요. 이 같은 바울 사도의 강하고 굳건한 이런 의지를 표명한 신앙 고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또 하나의 두려움이 있음을 들려주고 있어요. 바로 이 고린도서 11장 2절 말미와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하면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스럽고 순전한 마음으로 신실한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 거짓된 이단 사상에 미혹돼서 그것을 떠나서 부패해서 잘못될까 봐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그가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와가 하나님께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죄악을 불러왔던 것처럼 성도들이 거짓된 교사들의 말에 넘어가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의 그런 안타까워하는 심정을 이해하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준비하여 어떻게 맞이할까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바로 오늘의 말씀은 그에 대한 해답을 다음에 세 가지로 들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죽이라, 벗으라, 입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죽이라, 벗으라, 입으라. 네, 죽이라, 벗으라,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이제 죽이라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 죽이란 말은 굉장히 강렬한 말이죠. 죄업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책에 죽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으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너무나 강렬하기도 하고 약간 좀 부정적 의미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죽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맥락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은 사람을 죽이라, 생명체를 가진 존재를 죽이라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뭘 죽이라는 거죠? 죽여야 할 대상은 마치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의 중병, 질병이나 우리 몸에 병을 일으키는 세균들, 병균, 바이러스 이런 것을 죽이라 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생명을 죽이려는 죄를 죽이라라고 하는, 죄를 죽이라라고 하는 거죠. 죄가 죽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죄를 죽여야 되는 거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병들이 있어요. 치명적인 세균들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죠? 암이나 각종 악한 바이러스가 있다면 항암제를 치료하기도 하죠. 몸을 잘라내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방사선을 쏘이기도 하고 때는 염증 같은 데는 항생제를 써서 균을 죽이기도 해서 우리 몸을 지키는 거죠. 죽이지 않으면 몸이 중병에 걸려서 생명을 잃을 위험에 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의 생명을 위협하는 암과 악한 그런 세균 같은 죄악들을 죽일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바로 죽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 같은 우리가 죄악을 죽이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6절에서 이렇게 들려줍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한다는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그 이것들에 대해서 바로 5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죠. 반드시 없애야 될, 죽여 없애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즉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을 죽여 없애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처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땅에 있는 지체란 말은 몸뚱아리와 팔다리를 지체라고 합니다. 야,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몸뚱이를 죽이고 팔다리를 잘라내서 죽여라, 그런 말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이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다른 번역본 성경에 보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하는 것은 땅에 속한 지체들의 행위들, 지체들의 일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의 속성을 가지고서 행하고 있는 우리 몸과 손발의 죄된 행동들을 죽여라라고 하는 것이죠. 죄된 행동을 죽여야, 죄된 행동을 끊어야, 죄된 행동을 벗어나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즉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말들은 땅에 있는 일들을 추구하는 세속적 본능, 건전한 욕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죄를 짓게 하는 육신적인 나쁜 욕구들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런 것을 죽이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함을 통해서 탐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죄의 힘을 가지고 우리를 죄 가운데로 끌어들이고 빠져들게 하고 우리 영혼을 죽일 수 있는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런 욕구를 죽여야 우리가 영적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병을 일으키는 암세포나 바이러스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 건강이 악화되거나 죽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려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하게 암세포를 죽이고 방사선 쏘고 항암제를 치료하고 잘라내고 항생제를 투여하고 그렇게 하면 살듯이 철저하게 우리가 버릴 것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 영혼을 채우게 되고 써야 되고 성령의 은혜를 덧입을 때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죄악을 이길 때만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않고 우리 영혼이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가는 중에 잡힌 여인이 주님 앞에 사람들이 이끌려 오게 됐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위험에 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게 되죠. 죄 없는 사람 누구 있어요?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와서 이 여인에게 돌로 치시오. 그랬더니 자기도 돌아보니까 모두가 죄가 있다고 하는 말이죠. 하나씩 돌아가서 이 여인이 살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뭡니까? 돌아가서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 그 여인이 살 수 있는 비결은 뭐겠습니까? 자신을 죄 가운데로 빠뜨렸던 정의의 문제를 죽여야만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죄악의 문제를 끊어야만 살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등 건전하지 못한 것과 욕구를 절제하지 못해서 나는 각종 부끄러운 생각이나 감정이나 욕구를 죽여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점이죠. 그런데 그 점을 이기지 못해서 인생을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무수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굵직하게 우리가 기억할 만한 몇 사람들의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던 사람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으면 반드시 죽겠다고 말씀하시며 먹기를 금지한 선악을 알게 한 남은 열매를 먹음으로 통해서 인류 가운데 죽음을 가져왔던 아담과 아담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신실한 사무엘 선자의 아들로서 성전의 제물을 예배도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 갈고리를 꺼져다가 막 착복을 해서 제 마음대로 삶아 먹었던 사람, 성전에 섬기는 여인들을 성적으로 이제 범했던 그런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이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훔치지 말고 갖지 말라, 하나님께 바치고 위해 개인적으로 손대지 마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할산에 여름 옷감선을 지은 옷과 금덩어리를 숨겼다가 끝내 죽임을 당한 아간이라는 사람, 이런 죄악들이 있지 않습니까? 절제하지 못해. 탐욕의 문제, 부하 장수 부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그것에 끝내 욕구를 이기지 못하고 이를 저지르고 말은 다윗, 발락이 돈에 팔려서 거짓 선지한 노릇한 발람이라는 사람, 그리고 스승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나타내는 사역들을 시기심을 가지고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 이들은 바로 소탐대실이라고 작은 것을 탐내려다가 하나님의 큰 것을 잃어버린 불쌍하고 측은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육신의 소욕을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으로 그 육신의 욕구를 죽여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곧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혀 죽게 될 때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것은 죽었다라는 얘기죠. 이 육체적 욕구, 정욕들을 죽임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 다음 구절이냐면 성령이 9가지를 설명하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다음이죠. 성령이면은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걸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신앙인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신앙인으로 승리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이 갈라디아서의 그 앞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진정한 육체를 정욕을 죽이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됐을 때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시게 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한 최상의 선물을 준비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모신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두 번째는 바로 벗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해볼까요? 벗으라. 벗으라는 이 명령은 옷을 입거나 벗을 때처럼 더러워진 세탁물을 우리가 세탁하기 위해서 옷을 벗는 것처럼 벗어버리라라는 그런 것이죠. 즉 신앙을 갖기 이전에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면서도 죄악을 이기지 못해서 범죄했던 더러워진 우리 자신의 모습들과 습관들을 벗어버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 8절에 보면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우리가 죽여야 될 지체 가운데 살 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육신의 정욕대로만 살아갈 때 행했던 너희가 있지 않더냐. 그런데 그 이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죄악을 이기지 못해서 범죄했던 것들 있지 않느냐.
이것들 다 벗어버려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는 바로 격한 감정들, 분노들, 악한 마음과 남을 헐뜯는 말과 그리고 입에 담아두기 부끄러운 말로써 그것을 더러운 옷처럼 벗어버리라, 제거해 벗어라, 씻어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9절에는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 사이에 서로 속이고 속이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믿음을 갖기 이전에 세속적인 삶과 변화되기 이전에 행하던 죄에 젖어있던 행위들을 모두 벗어버려라, 버려라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는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갑니까? 특별히 여기서는 벗어버릴 것 중에 말에 대한 부분을 들려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말의 특성을 마태복음 12장 34절 이하에서 들려주고 있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것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사람의 말은 말하는 사람의 인격을 밖으로 드러내주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얼굴을 예쁘게 화장을 하고 아주 멋진 옷을, 비싼 옷을 가지고 입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 옷이나 화장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마음에 쌓고 있는지, 분노인지, 거짓인지, 악한 말인지, 이간질하는지, 시비를 거는 것인지, 비방하는 것인지, 이것들을 입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받기도 하고 남을 판단하기도 하는 것이죠. 어떻게 뿐이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신 날에 우리가 입 밖으로 뱉어낸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낱낱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신문하리라. 그래, 신문한다는 뭐죠? 낱낱이 이거 왜 그랬어? 이 무슨 의도로 이 말에서 남을 도우려고 한 거야? 남을 깎아내리려고 한 거야? 화해시키려고 한 거야? 이간질 하려는 거야? 남을 돕기 위해서 한 거? 격려하기 위해서 한 거야? 아니면 실족하게 하고 절망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거야? 선한 뜻으로 한 거야? 악한 뜻으로 한 거야? 하나님이 낱낱이 묻는다는 겁니다. 마지막날 우리 주님께서 심판 자리에서 우리가 행했던 행동과 말들을 낱낱이 물을 때 거짓말하고 이간하고 해악을 줬던 사람, 못된 말했던 사람 주님 앞에 서기가 매우 힘들 거요. 거짓말 할 수도 없거니와 거짓말에서 속지 않으실 하나님 앞에 진땀이 뻘뻘 나게 될 것입니다. 뻘뻘 나게 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한 말로서 의롭다 인정을 받는가 하면 우리가 한 말로서 정죄를 당할 거라는 생각하시고 조심해야 돼요. 따라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 조심하며 살라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 조심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 조심하며 살아야 돼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육신의 지배 아래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았으나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분한 마음, 노여함, 악의, 비방하는 말, 또 행동, 입술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것들은 옛사람의 행위 아니겠습니까? 이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 변화된 삶이 복음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지난 주일 오후에 있었던 새가족 환영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느껴보았어요. 지난 주일 오후에 있었던 새가족 환영회는 초청 대상자 100여 명 중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우리가 함께 활기차고 기쁨 있는 그런 새가족 환영회를 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새가족 환영회는 여러 순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새가족들의 신앙 간증의 시간도 있기도 합니다. 통상 주로 여성들이 간증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번에는 두 분이 다 남성이 간증을 했어요. 첫 번째 간증은 우리 지난주에 한 분에 대해 잠깐 언급했었죠. 그리고 다른 한 분의 이야기를 이제 그분의 허락을 받고 전할까 합니다. 그분은 금년에 80세가 되시는 분인데 글도 그렇게 간증도 참 은혜롭게 이렇게 잘 쓰셨더라고요. 이런 내용입니다. 연약한 믿음으로 죄로 얼룩진 인생을 살아오면서 소망이 없기에 노인이 다 그렇듯이 암울하게 멍하니 늙음에서 오는 치매를 걱정하며 불안하게 살아왔습니다. 일생의 과정이 생로병사라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평안한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 저를 안타깝게 여긴 동북교회 한 장로님이 인도에서 동북교회에 등록해서 믿음 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매우 중요함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등록해서 목사의 주일 설교를 몇 번 들었고, 또 저를 전도한 장로님과 확신반에서 지도하신 권사님을 통해서 영생의 말씀을 접할 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나를 사랑하심을 깨닫고 자신을 얻었습니다. 거듭난 셈이지요.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있어요. 확신반에서 강조하신 요한복음 3장 3절을 수차례 반복해 읽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셨던지 또 묵상하고 또 유효던 중에 마음에 큰 은혜가 있게 된 거죠. 이 말씀을 전해주는 순간 말씀 세례를 받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제 거듭난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선언하고 싶어졌습니다. 고백하고 싶어졌습니다. 부르짖고 싶었습니다. 거듭난 사람, 신분으로 변화된 것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몸이 가벼워지고 아픈 통증이 사라진 듯 기분이 좋았고 다시금 사는구나는 마음에 감탄이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정말 기적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분의 고백이에요. 자신에게 변화된 삶에 대한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것은 원고에는 없는 이야기인데요, 조금 더 하겠습니다라고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옆집에 사는 청년이 있었답니다. 10시에 일어나고 12시에 일어나고 삶이 조금 정리가 필요한 분이죠. 그런데 그 청년을 생각할 때, 이 친구도 나와 함께 교회를 가면 좋겠구나라고 해서 교회를 몇 번 데려오다 보니까 이제는 예배 시간 되기 전에 뿔떡이 나가 준비해서 착착 나오는 거, 이런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과 아픈 사람이 고침만 기적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아닙니까? 라고 얼마나 힘주어 은혜롭게 간증하는지 제가 막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세 가족의 간증이에요. 여든 잡수신 어르신의 간증이에요. 이처럼 한 사람의 변화는 주변에도 선한 영향을 주고요, 또한 세 가족 전도한다고 바로 그분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이제는 간혹 찾아오는 기쁨이 아니라 호흡 자체가 기쁨이 되니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이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그분이 간증하셨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분이 간증할 때 자기가 전도한 사람과 함께 새가족 환영의 자리에 참여했던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저분이 간증을 하다니 하고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사실 그분과는 이전에 약간의 어색한 그런 사인이 하나 있었더라고요. 여동생이 자기 집에 놀러 올 때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자기 집 앞에 차 세우는 좀 싫잖아요. 차 빼시오 하면서 약간 언성이 있어서 여동생 놀러 올 때마다 움찔움찔 하는 거예요. 혹시 이 아저씨한테 혼나면 어떠지? 그 아저씨가 바로 그 아저씨였던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 보니까 동생이 놀러와도 나 차 혹시 혼나는 거 아니야? 하면서도 한 번도 혼나지 않더래요. 봤더니 그때쯤이 시점으로 보니까 이분이 동북교에 나오던 그때로부터 혼내지도 않고 얼굴이 온화하게 바뀌었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이제 교회 다니니까 달라져야지. 예수 때 생명의 복음이 사람의 삶을 새롭게 하고 옛것은 벗어버리고 새롭게 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주변에 여러분 은혜를 끼치고 새로운 성도를 전도한다는, 이것이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린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복음 안에서 건강에 변화된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전에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동북교회라고 하는 그 표를 가질 때 사용했던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깨끗하심을 입은 성도로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선한 일에 열심내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됐을 때 주님을 맞을 아름다운 최고의 선물을 준비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세 번째 준비는 뭡니까? 입으라라고 하는, 같이 해볼까요? 입으라, 입으라, 입으시기 바랍니다. 벗으라가 옷을 상징하듯이 입으라도 옷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 속사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건 얘기하는 것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뭔가를 새롭게 덧입는 것이죠. 새 옷을 입고 새 삶에 있고 또 새 사람의 옷을 입어요. 속 사람이 달라지다 보면 말이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져요. 그렇다 보면 비록 이전처럼 예쁘게 화장을 하지 않아도
비싸고 고운 옷을 입지 않아도 그 사람이 달라져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의 새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자니라. 아멘. 자기를 창조하신 자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로운 인격과 하나님의 형상, 성품을 갖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지식까지 얻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하신 복음의 지식으로 잘 무장된 신앙인의 삶으로 변화된 그런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데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예수님 안에서 놀랍도록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유대인뿐입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지식 있는 자나 지식 없는 자나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놀라운 새로운 변화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 보낸 편지 중에 고린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아니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새 사람을 입게 된다는 거죠.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내가 예수님 믿노라 하면서 내가 달라지지 않았다면 혹시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 예수님 밖에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는지 예수님을 내 밖에 세우고 계신지,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이 나를 다스려 이끄시도록 나를 주님께 맡긴 것인지, 주님 계시오 내 마음대로 살 것이오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가 바로 내 삶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는 누가복음 21장에서 종말이 대체하는 믿음의 자세를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해지고 뜻밖의 그날 주님이 대림하신 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관한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주님의 오심을 위해서 깨어서 준비하여 주님 맞을 준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미혹을 받지 말라, 악한 걸 두려워하고 깨어 있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따라서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잠시 잠깐 주님 맞을 준비가 됐는지 우리 자신을 묻는 찬양을 한 곡 함께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지금 살아오고 계십니까? 한번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진정 거듭났나요? 예수님 피로 내 옷은 흰 눈보다 깨끗해졌나요?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 남겠네.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난 주님 맞을 준비됐나? 진정 거듭났나요? 예수님 피로 내 옷은 흰 눈보다 깨끗해졌어요.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가다가 두 사람이 함께 말을 하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 남겠네.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 맞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님을 본받고 자신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할 정도가 된다면 주님 맞을 준비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주님 오실 그분에게 최고의 선물인 나 자신을 아름답게 주님의 사람으로 준비하게 하여 죽이고 벗고 은혜로 덧입어서 아름다운 선물, 성탄의 선물을 준비해가는 복된 저희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